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과 요셉 형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형들은 두려워,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여간 요셉과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 옛날의 원한을 다시 요셉이 일으켜서 아버지 생전에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은 무슨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용서해 달라는 게 자신들을 봐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의 유언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울었다.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 근데 울었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요셉의 잘못인지 형들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요청에 그냥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그러니까 뭐 편하지 않아, 좀 긴장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형들은 그 자신들의 죄와 피해를 입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이 바로 왕 같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요셉이 마음 한번 먹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뭐 용서했다고 하고 뭐 우리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한 거다 뭐 좋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항상 인간은 그 용서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바로 왕 다음 가는 권력, 뭐 생사 그런 모든 거 자기 한마디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에게 그 유언한 걸 보면은 야곱도 그런 걸 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죽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과의 혹시 싸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너무도 뭐 사랑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과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야곱이 죽는 마당에 보면은 이제 다 요셉 말고 다른 아들들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아버지 야곱이 생각한 마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형들은 자기 살려고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지만은 야곱은 유언으로 요셉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한번 야곱이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 내 아들 요셉이 혹시 나쁜 마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전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자기 마음을 몰라줬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기가 용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해 보면은 이제 울었다 하는 그 복잡한 심정을 한마디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특성상 이 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울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용서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생각하는 용서는 이건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 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신 거 보면 지금까지 형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베푼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형들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형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은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지만은 그 용서할 권한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들한테 용서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고 내가 마음이 착해서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했지만은 즉시 하나님께 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요셉 보고 야 내가 니네 형들 용서했으니까 너도 가서 요셉 니네 형들 용서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 것을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이런 것을 보상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얻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면 누가 이걸 보상해 주나? 그러니까 복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이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므낫세다. 이름을 므낫세로 했는데 항상 성경에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이 뭐예요? 형들의 얘기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들을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이미 다 보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찾아가셔서 보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음의 위로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은 좀 달라. 그러나 이미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자기가 다 보상받았다.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신들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책임은 형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보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는 매우 크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형들의 죄보다 더 강하고 위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악한 형들의 죄를 선한 인도하심으로 요셉에게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라고는 권위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권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말했다.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에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바라보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권위를 바라보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가지는 파괴력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 이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이 그런 말을 하고 또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구원과 돌봄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요셉이 110세에 죽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그 남은 유족들에게 보니까는 형들보다 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단지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경험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 너무도 좋고 너무도 행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고 또 내가 남을 품고 이런 것은 이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변덕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요셉이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로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기를 거의 죽이려고 한 사람,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에 가면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진짜 진짜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용서와 화해는 늘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12번 복수할까 말까. 용서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거란 그러고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감정과 생각이 자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한 그런 결심했지만 또 그게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참으로 하는 용서와 화해는 내 감정이 변화에 따라서 용서할 때가 있고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차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그런 그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왜냐하면은 사실 나라는 사람도 제가 생각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도 그래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나도 안 되는데 상대편은 오직하게 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의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이해와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 형들의 용서해달라는 말 듣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감정에 울었다 하는 말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용서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거 이거 다 용서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 이제 오면서도 뭐 하여간 우리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떤 성도가 이제 뭐 성도를 우리가 대접할 일이 있어서 이제 고기를 대접했어요. 근데 고기를 대접하는데 그 고기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한국식의 그 조리법, 간장 그 냄새 그 난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얘기한 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내가 12번도 더 들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 딱 나오면 쫙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쫙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은 보면은 인간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그래도 옛날에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이 그냥 안 잊어버려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런데 보면 그럼 너 그렇게 어려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고생하냐?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거든. 므낫세,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용서하고 보상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형들이 몰라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몰라니까 울면서 울고 나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에브라임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이미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으로 또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참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므낫세 해주시고 에브라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내 문제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보면 내가 자기를 잘한다고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뭐 그냥 그래도 좀 착하다, 뭐 성실하다, 뭐 이렇게 하여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할 길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 먼저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남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오면은 뭐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갑자기 그 좀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 뭐 그분이 어떻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한 대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여간 어떤 분들이 식사하자면 한정식 미담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미담이야. 거기서는 악담을 할 수 없지. 악담을 할 수. 그 하나의 그런 거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에 보면서 참 지혜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엿보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이 교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할 힘도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앞길에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사랑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